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정교구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서용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어느덧 부활 제4주간과 부활 제5주일 사이에 도착하였습니다. 담당 강론 마지막을 하고 있음이 시원섭섭합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전하되 교우들과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니만큼 겸손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교우들의 영성적 삶의 도움과 기쁨이 되도록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늘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지금 하는 이 강론이 제 말이나 인기를 얻기 위한 말의 나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신자들 가슴속에 남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부활 제4주간 마지막 강론으로 성 마티아 사도 축일미사를 맡은 것에 뜻깊음을 느낍니다. 마티아 사도의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의 독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 마티아가 13번째 사도로 뽑힘은 이스가리옷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이탈은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할 필요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지는 완전성을 12사도들이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후 제비뽑기가 이루어졌고 히브리어 마티티아에서 유래한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의 마티아가 이스가리옷 유다의 몫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마티아 사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짝지어 파견한 7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케오나 사도성 바르나바와 동일 인물이라는 전승도 전해지고 있어서 성 마티아에 대한 전승은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전과 전승에 의하여 사도의 존재와 활동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전승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후 오랫동안 유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지방을 거쳐 북쪽으로 가서 흑해 연안의 콜키스 일대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중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하셨다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마티아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에게 돌을 맞고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하였다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사도를 표현할 때 십자가를 들거나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성 마티아의 유해는 나중에 성 콘스탄티노의 모친 성녀 헬레나 황후에 의해 발굴되어 로마로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다시 독일 남서부의 트리어라는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연유로 성 마티아는 오늘날까지도 트리어의 수호 성인으로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마티아 사도의 축일인 오늘 복음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새로운 계명을 전부분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서 이미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로 사랑하라며 오늘 복음 마지막에 강조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사도 축일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육의 신비 안에서 마지막 순환의 성사를 이행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던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시며 하셨던 비유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당신의 십자가 나무에 걸쳐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께 지탱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나무가 가지에 수액과 자양분을 보내주듯이 그렇게 양육하는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보여야 하는 필수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생명으로서 길로서 진리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 방식이 시대가 변할 때마다 의심하고 배반하고 어려워할지라도 불변하는 사랑의 진리를 남기셔야 했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사도들이 모두 이행하였고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성인들이 보일 것이기에 후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피는 순교자들의 피로 이어져 우리들에게 면면히 증언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어떻게 하느님은 스스로 높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며 격이 없음을 드러내시고 계실까요? 사도들의 몰 이해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제직을 수행해 가며 진정으로 향해야 하는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부족한 강론 원고임에도 지금까지 인내로이 들어주신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대도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서영원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성교구 가정상목부 전담 이영일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